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렇게 체감으로 느껴지는 지진의 강도로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강도로 느껴진 지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약간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체감했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진이 또 나오고 또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느낀답니다. 이 땅이,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니까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재난을 당해도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거나 어떤 위험이 당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딘가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은 마치 내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빠질 것 같고 흔들리고 아무데도 내가 버티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진이 또 오고 그래서 어느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공포 가운데 지금 포항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서울도 그 지진 위험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보니까 높은 데 사는 분들이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이 좀 더 제대로 규정된 법률대로 잘 건축한 건물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진을 생각해서 설계된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연립주택 이렇게 새로운 기법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기둥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세운 빌라들을 보니까 정말 위태롭겠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살기 힘들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지금은요 이 지진 이 정도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날에 비하면 그냥 약간 흔드신 거예요. 호흡 한번 훅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지진이 나는데 그 어떤 시민이 나이가 많으신 어떤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길을 가다가 지진이 느껴지니까 불안해서 나무를 껴안더라고요. 나무를 껴안고 매달리더라고요. 매미같이 너무 흔들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냐 이렇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또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분명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를 향한 이 메시지를 나홈이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100년 전에 분명히 회개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얼마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악한 일을 꾀하여 그 악한 사람들을 더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멸망 안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진노는 다 지나갔다. 이제 우리가 편안한 시대를 살아도 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회개했는데 봐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거야. 그리고 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두 종류로 사람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멸망당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요, 먹고 마시자로 갑니다. 먹고 마시자. 우리 어차피 하나님 없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얼마 살 날이 없을 거면 그때 도리어 더 방탕하게 살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2층 버스에 큰 대형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계 선교가 일어났던 나라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대놓고 어떤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나오냐면, 큰 광고로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다,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 국가에서 선전하는 문구를 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Jesus Christ. 우리가 제기럴 이렇게 하고 악한 욕 하듯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예수님 이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욕이에요. 제일 심한 욕이에요. 또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앞에 동물 이름 하나 바꿔서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걸어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연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이것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 시대가 심판받아야 될 시대의 마지막 증거가 뭐냐면 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이 동성연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인데,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는지 우리가 몰라요.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대놓고 기독교와 반대 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뭘 유도하냐면 기독교인이 가서 돌 던지기를 원해요. 고함치고 이 팻말 들고 이 타락한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외치는 것을 그들이 전략적으로 원해요. 그래서 봐라, 우리는 약한 사람이다, 소수자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에 그것을 도리어 이용해서 그들의 권리를 아주 지능적으로 그것을 다 쟁취합니다. 그게 서방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대놓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모습을 자기네들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주장할 때 정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지금 사실은 이 타락한 세대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들도 이렇게 다같이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전략 가운데 그 동성연애를 도리어 또 확대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니느웨가 얼만큼 강대했냐면, 지금 오늘 이 나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나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보다 100년에서 150년 뒤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100년 전에 이 니느웨가 강력한 군대로 랍사게라는 한 군대 장관이 와서 히스기야 왕 앞에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누가 이 아수르 왕의 대왕 앞에서 건져낸 나라가 있냐라고 하면서 다 열거예요.
누가 이 앗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까지 모욕해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자기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앗수르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막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피하라. 나는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나홈이 선포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섰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니느웨가 멸망할 거고 저 니느웨의 명성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고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인데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 원수를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에게 또 우리에게 누군가 믿음으로 지금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고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 위에 있으니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하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지나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마음이죠. 제가 사실은 요즘 제자훈련을 시작하니까 새벽기도 자리가 더 많이 차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더 많이 차고 더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나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겠으니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께로 나오고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악을 행하는 길로,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경외하는 자로 살라. 우리가 정말 내 생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다시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진정한 예외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풍랑을 맞이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그 선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필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낙엽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로 피하게 싸우니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마지막 때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정말 이 땅에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에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으라, 마지막 때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의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안에 구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혹하고 하나님 정말 혼돈스럽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죄의 족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 절기를 지키며 그 소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악한 꾀를 쫓으며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의 손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단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그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순결한,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